오늘 본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소실적에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게 이제 억울하고, 나 같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내 마음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 죄를 짓지 않을지 시험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는 이 자격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가령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이제 선수를 뽑아야 되겠죠.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 종목에 따라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태권도가 있다면 태권도는 남자부가 있고 여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 약 8개의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몸무게가 다르면 무거운 사람의 주먹이 더 세니까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대표를 뽑을 때 시합을 합니다. 체급에 맞는 조건을 가진 선수들이 서로 겨루어서 그 중에 대표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데도 시험 받을 자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것도 무슨 자격이 필요하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영적 세계는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 사람은 철저하게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아이고 좀 불쌍해라 하면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그런 철저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령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옷 외무새도 만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바울의 말에 철저하게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육체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생명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참 잘 드는 칼로 가느다란 종이를 착 잘라내는 그런 정도의 철저함이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게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건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육체를 떠나는 순간 모든 영적 존재는 설렁설렁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철두철미한 것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소원하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을지언정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 자라나게 되는 것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사람이지,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자격이 있겠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 못하니까 난 시험 자격이 없네. 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나 시험 받을 수 있겠네.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자격이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왕노릇에 미끄러져 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담에게서 권세를 빼앗아간 마귀의 권세,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공중권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아담에게서 빼앗은 권세, 이 공중권세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감정,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인정하느냐? 그렇지. 그러면 되레 거꾸로 한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많은 죄인들이 의인될 수도 있다. 이것 이해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은 되레 예수님이 순종해서 매번 죄를 짓는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고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것이 억울한 것처럼 뒤에 것은 이건 진짜 요즘 말로 대박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이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받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인정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교회와 선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 있지요. 돈을 얼마 주지 않지만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보낸다. 이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선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보내는 입장에서 나는 가는 거고 누군가는 나를 보내어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었다. 그래서 가는 이나 보내는 분이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만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1번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제일 큰 사명입니다.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예배만 하면 돼요. 예배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풍선을 부는데 계속 불면 그 공기 때문에 풍선이 뻥 터지죠.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부탁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든다. 또 행사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번 예배하는 곳이다. 2번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은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절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요. 무당들은 이런 거 뭐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받은 의를 나누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마귀가 아무리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서 권세를 빼앗으면 이 땅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에게 뺏긴 공중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이기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공중 권세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범죄를 더한다는 말은 죄를 밝힌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밝힐 수 없다. 여기 이제 6장과 7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아하, 간음이 죄구나.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아, 도둑질은 죄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몸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우냐, 용서하는 게 쉬우냐. 용서하는 거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계명의 순종함으로 내 성품이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입지 못하면 용서는 없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그 용서는 내가 분리하면 끄집어내는 용서예요. 미국 사람들이 배포가 큰 사람처럼 보이죠. 정치학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월등하게 우세하면 여유를 부려요. 거들먹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짝 쫓아오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 사람을 마구마구 짓밟아버려요. 미국 사람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정권은 좀 괴로움을 당합니다. 역대 역사가 그래요. 1948년 이후로 한국과 우리 역사 속에, 미국 역사 속에 한국을 좀 폄하하고 뒤통수 치고 뭐 난리 버리면 그 정권이 좀 애매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질서가 있다 그랬죠. 기준이 뚜렷합니다. 죄가 넘쳤으니 마귀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어디 감히 죄인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많구나. 너는 죄인이구나. 죄 했는데 그 죄의 자리에 은혜의 꽃이 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넘쳤구나. 나는 죄에 묻혔구나.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있는 곳에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한다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큰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 받은 자에게는 영생 받은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 받으면 뭐 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면 세 사람이 싸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붙었다,
또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두 파가 됐다가 또 자존심 지킨다고 세 파가 되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탁 개입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우리가 옳다, 저래가 되겠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집을 지진을 일으켜갖고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두 사람이라 할지언정 땅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뭐 초가집이면 무너질 것이고 흙집도 무너질 것이고 콘크리트 다 해도 내진 설계 안 되면 막 집이 엉망될 거고 탄탄하게 내진이 돼도 집이 흔들흔들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쪽수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는 이는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니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자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에서 자유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서 자유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 그 자유를 어디서 받느냐? 죄가 있는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 저수지에 찐흙탕에서 꽃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쁜 연꽃이다. 근데 우리는 그름더미에 그름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박을 심으면 호박 나오고 거기에 그름에다가 또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이 나오는 것, 그 이치 아닙니까? 아무쪼록 내게 혹 죄가 발견되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탁 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죄 지었다 어쩌고 난 죽어야 되나 날 어떡하노 이런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 혹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기어코 은혜의 자리, 기어코 복된 자리, 기어코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숨기려고 하는 중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가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풍성이 더하소서.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도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비된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